장난치지 마세요. 내가 나 때려요. 자,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발을 피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지만 절대 네가 내 장난치거나 똥꼬 그러면 쓸 안 수 돼. 있잖아. 네. 자, 여러분들 지금 잠깐만요. 자, 여기 봐주시겠어요, 여러분들? 자, 출애굽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출국기가 뭐예요? 자, 출애굽. 아 여기서. 애굽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의미인데, 국이요? 애굽은 오늘날의 이집트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애굽이 어느 지역을 말한다고요? 이집트. 현재의 이집트 지역을 애굽이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은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간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자손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네. 어떤 사람들이 나온다고요?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간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누가 있죠? 야곱의 아들들이 12명이 있는데요. 루벤. 자, 한번 이름들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단, naphtali, 아셀, Manasseh, Ephraim, 요셉, 베냐민이죠. 베드로, 그래서 12명입니다. 요한, 베불로. 그래서 야곱의 혈속들이 이 12명의 아들들은 야곱의 자손이에요.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주하여 애굽에 이르렀을 때 그들의 수는 이미 70인이나 늘어났어요. 자, 몇 명이 늘어났다고요? 12명에서 70인으로 이미 늘어나 있었습니다. 어느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가였을 때 그들의 자손들이 그렇게 번성하였습니다. 우리말 출애굽기로 번역된 히브리어. 여러분 히브리어 알아요? 히브리어. 아니요. 히브리어는 몰라요. 유대인들이 쓰는 언어입니다. 우리말, 한국말처럼 유대인들이 쓰는 말은 히브리어라고 하는데 출애굽기를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우리말로 이름들이라는 뜻이에요. 자, 출애굽기의 히브리어의 본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이름들. 그래서 이름들입니다. 자,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의 자손이 지금의 이집트 지역인 애굽으로부터 탈출하여 나온 자손들의 이름인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12명에 불과한 그런 야곱의 혈속들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70명이나 불어나 있었는데 이 70명의 가족들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자, 이들이 100만이 넘는 하나님의 백성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이 민족을 형성해 나가는지를 이 출애굽기에서 그려 나가고 있습니다. 자,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들. 자, 그런데 이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것이었어요. 자, 이렇게 한 민족이, 한 혈속이 100만이 넘는 민족으로 형성해 나가는 것은 거의 기적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왜 이렇게 나타났는가 하냐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런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떠한 약속입니까? 창세기 12장 2절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자, 다시 한번 어떤 약속이라고요? 내가 너로 큰 민족,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출애굽기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러한 시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을 살펴보는 것이 오늘날 과연 우리들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왜 이스라엘 한 민족의 역사를 보아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 것입니까? 자,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형성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출애굽기는
주전 1447년경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몇 년이라고요? 주전 1447년. BC 1447년이면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경 이전의 시대였어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이전의 시기에 이스라엘 역사가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세계사로 보면 이때는 후기 청동기 시대에 속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떠한 시대라고요? 청동기 시대. 후기 청동기 시대. 자, 이스라엘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는 이 시대는 세계사적으로 보면은 후기 청동기 시대에 속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다고는 하지만 이 민족만을 바라보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제외한 다른 민족에 대해서는 방관만 하고 계시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일부가 기록된 17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과연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는데 한 민족만을 바라보시고 그 민족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이미 창세기에서 약속하신 일부의 내용을 보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의 민족이 아니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민족에 개입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같은 하나님이 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에 이르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단순히 같은 혈통이라는 그 자부심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선택하셨다는 자부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은 혈통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단순히 너희가 혈통이라고는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해서 그것만을 바라보게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기 원하셨어요. 제사장 나라. 진정한 통치자, 이스라엘을 통해서 진정한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자, 친구들, 저를 봐주세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이 모든 민족에 속한 이 세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자,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6분 30초. 내 씨가 되리라고 하신 것은 어떤 말씀이냐면, 자, 내 씨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삭에게 약속하신 것이에요. 혈통이 아니라.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그 혈통이라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이 그 약속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삭처럼 그들이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까? 자, 인성이. 네. 이스라엘로부터 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손들이에요? No, 왜 아니죠? I don't know. 자, 혈통으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그 이스라엘 모든 민족에게 약속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혈통으로 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은
유대인들이 철저히 지키려고 하였던 절기나 규례와 같은 율법을 따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에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다. 네. 자,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 약속으로 믿음은 약속에 근거하는 것, 율법은 육신에 속한 것. 네. 육신에 속한 것. 자, 이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혈통으로 속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절기, 그렇죠. 절기와 규례, 율법들. 이러한 것들은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태어났을 때 할례를 받는 것, 그렇죠.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 것, 여러 가지 제사들이 있었는데, 자, 율법에 속한 것은 혈통을 의미하는 것이었지만, 불링불링. 따라서 이스라엘 모든 족속들이 약속받는 자녀임을 보증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자, 하늘이 구원은 어디에 있죠? 구원. 가슴에.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가슴에 가슴. 마음. 가슴 맞잖아요. 가슴. 가슴 안에 자, 마음. 장난치지 말고. 아 가슴. 자, 가슴 지금 아니에요? 여자? 종윤이 목소리가 여기 다 녹음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오 예. 자, 구약에서 드리는 많은 제사가 있었죠. 아 맞아. 레위기 보면은 편지 좀 해주세요. 여러 제사가 있었어요. 그렇죠. 자, 속죄제, 번제, 그렇죠? 그런 많은 제사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구속의 모형이에요. 네 맞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것이 구약에서 제사의 형식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의 제사의 양식들은 신약에서 더 나은 제사를 위한 하나의 모형, 그림자예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동일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동물들의 희생을 통해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죄가 씻기는 것이에요. 그러면 죄가 씻기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신약에서는 새 언약으로 경신되면서 구약에서 드리는 것과 같은 복잡한 과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무엇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네. 믿음. 저요. 믿음 가슴. 딩동댕. 마음. 마음의 소리. 믿음. 마음의 소리. 믿음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가슴. 마음. 마음에서 나온. heart. 네. 그렇죠? 자, 이런 관점을 볼 때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을 역사를 살펴보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유익이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겠죠? 유익을 가져다 주죠? 설. 그렇죠. 구약의 민족을, 이스라엘의 민족을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겠죠? 네 맞아요.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출애굽기를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할 이유입니다. 자, 하늘이, 왜 우리가 출애굽기를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까? 왜 이스라엘의 역사의 한 부분인데 왜 우리가 한국 역사도 어려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배워서 무엇 하겠어요? 그렇죠. 이제 우리는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왜 교훈이 출애굽기를? 들어있으니까. 네? 교훈. 교훈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데 그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있는 내용이 구약에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구약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따라서 구약의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신약의 내용들을 더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4절.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여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약속을 출애굽기에서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자, 7절을 우리
자,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심으로 주권적으로 이 일을 성취해 나가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장난치지 말고. 맞아. 너네. 자, 인성이 장난치지 마. 몰라. 조용히 하고. 자, 여러분들 70명에 불과했던 사람들이 100만이 넘는 민족에 이르기까지 번성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민족 이스라엘 자손들을 번성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애국 사람에게 큰 근심거리가 되었다고 나왔어요. 자, 말씀을 지금 한참 남아있는데 여러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여러분들 일찍 준비한 내용들을 다 못 전할 것 같고요. 일단은 정리해서 제가 일찍 끝내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처한 지역이 어디예요? 인성이? 이스라엘 지역. 이스라엘 민족이 현재의 지역인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거하였을 때에 진짜요. 마귀 새끼들. 이스라엘 자손들이 번성하게 되었을 때, 그런데 애굽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이 근심거리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민족이 아닌 그곳에서 자, 자신의 민족이 아닌데 그 민족이 다른 곳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굉장한 차별주의로 차별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있는 것이에요. 자, 오늘날 유대인들이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유대인들은 이 구약시대 때부터 항상 구별되어져서 사람들에게 고통받고 압박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어디에 가서나 어느 민족에 가서나 이스라엘 민족들은 독특하게 구별돼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들이 보았을 때 그것이 그 민족을 향해서 차별받게 하는 그런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기적적으로 일어나는 것에 대하여 그것을 저지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에 태어나는 그 아기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하도 많이 늘어나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번성하게 되니까 애굽인들이 끝내 그 이스라엘 자손이 아기가 태어나면 태어나는 즉시 산파들을 통해서 히브리 산파들을 통해서 죽이라는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그 아기들이 태어날 때 그 남자아이들은 다 죽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써서 민족이 번성하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을 하였던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그랬었잖아요. 한국에서도 그랬나요? 옛날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은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주어진 것인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막을 수가 있나요, 인간이?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내 자손이 별과 같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애굽인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저지시키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썼습니다.
신약에서 동일한 똑같죠. 자, 이것이 자 잠깐만. 이것이 신약에 연상되는 어떤 한 사건이 있죠. 신약에서 연상되는 사건이. 정자 얘들 신경 쓰지 말고 그 원고대로 계속 하세요. 예, 남자아이들 죽이려고 했던 그것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그 주어진 약속들이 실패로 끝나게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냐면 하나님께서는 단독적으로 그 일을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 일들을, 그 약속들을 성취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자손이 번성하게 되는 것을 막는 애굽인들의 그런 정책들을 왜 제대로 좀 해?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히브리 산파들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 여인들을 히브리 산파들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사탄이 이 모든 것들을 방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히브리 산파 여인들을 통해서 그 모든 약속들을 성취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이 산파들은 그들이 한 행동이 과연 장래에 모세가 태어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장차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로서 애굽을 인도해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시려고 하시는데 그 지도자 모세를 이 시기에 태어나게 하셔야 하는데 만약 이스라엘 정책대로 모든 남자 아이들을 죽인다면 모세는 이 땅 가운데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히브리 산파들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들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주권적인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히브리 산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은 그 히브리 여인들이 어떠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사용하셨는가를 우리가 배우면 그것이 놀라운 우리에게 교훈이 될 것입니다. 자, 히브리 산파 여인들이 한 행동은 자신이 죽음을 담보로 한 행동과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행동을 하도록 요구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 하나님. 남자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한 바로, 그 사람이. 바울. 근데 그 바로라고 하는 것은 파라오예요. 파라오. 바로 파라오. 태양이 신의 아들. 그 길을 섬겨왔던 파라오라고 하는 왕은 주전 1539년에서 주전 1514년경으로 추정되는 그 기간 동안에 재위하였던 왕으로 역사적으로 기록된 인물이에요. 이집트의 왕이요? 투트모스 1세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투트모스 1세. 아, 투트모스. 이 사람은 역사적인 인물이었고 강력한 군대에 의해서 식민지 지배와 국가의 번영으로 영광의 시대를 열었던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의 스핑크스라든가 신전, 피라미드와 같은 그런 신전들과 오벨리스크라고 하는 그 건축물들을 왕성하게 지었던 그런 시대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 산파에 불과한 여인이 한 나라를 통치하는 그 위대한 왕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에요. 죽이라고 한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살렸어요. 살려두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그 일이 발각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알았겠죠. 목숨을 담보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이 한 마음의 동기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17절 상반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합니다. 17절. 아, 네. 17절이요? 1장 출애굽기 1장 17절? 예. 그러나 선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국 왕의 명령을 어기고 자.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자, 17절. 그래서 중요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국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자, 여기 볼게요. 애국 왕의 명령을 어긴 것은 자신의 목숨을 죽을 것을 알지만 그렇게 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마음의 동기가 주어진 것입니다. 자, 이것이 21절 보면 또 나와 있습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17절과 21절에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내용은 그 산파들의 하나님께 대한 경외하는 그 마음을 중요하게 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을 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는지 이제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오히려 자신이 죽을 것을 알고 한 행동을 한 그들의 생명을 살려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어우, 예.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흥왕이 뭐죠? 이거 팔라. 번성대요. 자, 그들의 집안이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서 집안이 흥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어떻게 했다고요? 흥왕하게 하신지라. 이것은 그 여인들이 흥왕하게 될 것을 바라보고 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담보하고 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고 한 행동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들을 통해서 함께 그 약속의 성취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한 행동이 결국은 자신에게로 열매로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우리가 죽을 때에 한 알의 밀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려고 한 행동이 열매를 맺을 때 그것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귀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성취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출애굽기에서 살펴보아야 할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히브리 여인들의 마음의 동기, 그것이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그 열매들을 통하여서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 뒤에 이 역사.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자, 경외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높이 세워라. 뭐야? 경외하여. 전사님은 이렇게 정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자, 경외하여. 경외라는 말은 두 가지 감정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자, 인성이 경외한다는 것은 두 가지 감정이 함께하는 것인데 하나는 두려운 마음, 하나는 사랑하는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보조. 자, 조금만 더 할게요. 조금만 더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통을 받을 때에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들의 고통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애굽을 섬겨야 되겠고 400년 동안이나 내 자손을 괴롭게 한다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지만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통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웁니다. 그런데 이것이 4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통, 이스라엘 자손들이 당했던 그 고통을 이스라엘 자손들은 몰랐습니다. 우리도 몰라요. 왜 고난을 당하는지, 왜 우리가 살면서 고통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전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이미 계획해 놓으신 일이라는 것이에요. 이미 계획해 놓으신 일 가운데 우리에게 고통이 허락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스라엘 나라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로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듬어지기 위한 그런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알아들으셨어요? 네, 대답해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본문을 이제 시작. 우리가 배웠듯이 우리에게 따르는 고통, 여러분들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아멘.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고통이 있을 때에 똑같이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 다르게 반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우리에게 이러한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금과 같이 불순물을 재련하는 그러한 일들을 겪게 하셔서 우리에게 있는 모난 성품들을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